모든 가정들은 화목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가정의 신방을 해보면 어떤 집들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사진으로 벽에 걸어놓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또 어떤 가정은 가화만사성이라는 액자를 걸어놓은 가정도 있습니다. 집가짜죠. 가정이 형통하면 만사가 잘 된다. 진리죠. 자,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많은 가정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째 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지상명령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따라서 선교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잘 될 때 더욱더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사탄이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십니까? 천국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생각합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간다, 또 천국에 산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천국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각종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복의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통치권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위임받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통치 위임권을 사단이 가져가서 사단은 공중권세자반 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단이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죄를 짓게 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그 아름다운 그 양심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거짓 세상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폭력이 난무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정말 죄에 허덕이고 저주 가운데 허덕이는 이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본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데 이 통치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가정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의 권력은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림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종이 나는 발 씻는 일을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이렇게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나의 통치를 받는다면 너희도 이렇게 섬기며 살라 라고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바로 우리들도 내가 왕인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나도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면서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첫 번째 공동체예요. 많은 가정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이유는 순간순간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왕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왕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왕이겠다고 할 때 싸우는 겁니다. 자녀가 이게 뭐야?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면서 나아갈 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고 화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왕일 때 참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너는 왜 이러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자신은 잘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언제나 잘한다. 내가 언제나 옳다. 너는 틀렸어.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해야 돼?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자존심이 있지. 나는 자존심을 굽힐 수가 없어.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은 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낮춰라. 내가 하늘 보좌로 있다가 내려온 것처럼 너도 낮춰라. 주장을 좀 내려놓아라. 네 생각을 좀 내려놓아라. 네 자존심을 좀 굽혀라.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왕인 경우에 화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삼승 교사님 간증을 자주 합니다. 이 김삼승 교사님은 대학교 때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지하철에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갑니다. 사실은 집안이 부유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재정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의 집도 부유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재정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신학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독일로 유학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학을 갔는데 학교는 들어갔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페인터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것은 부부싸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부부싸움을 날마다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매일 부부싸움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공원 숲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싸웁니다. 이 생활을 1년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부부싸움을 하고 숲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 말씀하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높아서 왕이어서 고집을 굽히지 않고 생각을 굽히지 않았는데 너는 죄인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죄인인데 뭐가 내가 주장할 것이 있고 내가 뭐 옳다고 말할 것이 있고 내가 우게 세울 것이 뭐가 있는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날부터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내가 왕짓을 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아. 가정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우겨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도 들을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좀 굽히고 예수님이 내게 이런 걸 원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서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을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왕을 바꾼다면 내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내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왕을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을 바꾸고 왕 앞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번 주에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은 어명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데 이 동사들이 가서이라 했어요. 동사도 현재 분사도 있는데 너희는 가라 이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왕의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명령은 실천 명령이요. 지상 명령입니다. 절대적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했으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 명령입니다. 근데 이 속에 숨어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 숨어있는 명령은 뭐냐? 사랑 명령입니다. 사랑 명령. 여러분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실 때는 전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으로 살리는 것인데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전하는 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전도하기가 사실은 입을 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겉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 행동을 보고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계속 할 수 없는 일도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하시니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는데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해라.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해야지. 너 이런 걸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 사랑,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힘을 쏟고 나아가야 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단기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아니면 선교 또 지원도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해야겠지만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한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는 바로 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도 정해지지만 말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특별히 내 사랑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힘이 있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말씀 많이 없었었는데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시골교회에 있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영적 지도자셨습니다. 집사님이시고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영적 지도자셨어요. 새벽 기도 종을 치시죠. 아버지가 치셨어요. 어릴 때 종을 치라고 가끔 그러면 종 치고 가면 그냥 왜소하고 힘들어가서 겨우 종 친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종을 이렇게 아버지가 가서 치시더라고요. 한 4시쯤 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한 4시 반쯤 시작이 돼요. 제가 누워있으면서 옛날에 방음이 안 되잖아요. 새벽에도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제일 많이 깼을 때는 그 이 새벽 기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 기도 소리가 제일 쩌렁쩌렁하게 들리는데 새벽 기도 때 찬송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커요. 그 소리에 깨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버님이 시골에 남으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어머니하고 저를 먼저 도시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아버지가 키우시다가 또 학교 갈 때 되면 또 보내고 결국은 아버지 혼자 시골에 나오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하게 됐는데 야,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님 닮은 분은 없구나.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이 막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존경한 이유는 말보다 희생, 사랑,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기본 바탕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행동,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28장 20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면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왕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는데 사랑하셨는데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는 내가 잘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수님 떠나시느냐?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부족하고 힘들고 그렇게 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함께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정들은 참 어려울 때는 대화 한마디에 힘들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안에서 통치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을 의식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영국에 어떤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거실에다가 의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합니다. 손님이 와도 그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크면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의자는 왜 아무도 못 앉게 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왕이시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언제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았단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나와 대화하고 우리 가정에 대화하는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저 의자를 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알고 생활하고 있단다 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날부터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니 예수님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의자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의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동이 다를 것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왕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집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 내에 계속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내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대화를 듣고 계시고 대화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왕 대신
그 왕궁의 의전 앞에서 신하들이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훈련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매일 축복하십시오. 축복권이 있는데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이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왕이셔서 가화만사성이 되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